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 특별히 레위기를 오늘 좀 배우려고 합니다. 레위기에는 특별히 율법이 나오는데요. 지난주에도 배웠지만 좀 이 부분을 더 오늘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 율법이에요. 첫 번째 파워포인트가 그걸 제가 썼는데요. 제가 사실 처음에 율법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접했을 때 도대체 율법이 뭐지? 오랫동안 사실 헷갈려 했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책을 보니까 law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냥 법이더라고요, 법. 그래서 법과 율법이 또 다른 것인가라고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법입니다. 율법은 법이에요. 그냥 law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을 좀 빨리 캐치하고 이해하려면 영한 성경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좀 우리가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때로는 헷갈려 하는데요. 영한 성경 보면 굉장히 심플하게 언더스탠드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율법, law는 규칙, rule 이런 것이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또 규율에서 instruction, 하나님의 어떤 지시하는 instruction이 담겨져 있고요. 여러 가지 있어서 조항이라고도 성경은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신약 성경에서는 문자, letter라고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 쓰여져 있는 게 로잖아요. 십계명도 하나님이 돌 위에 쓰여졌고, 또 구약의 법들도 이렇게 스크롤 위에 이렇게 쓰여져서 문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단어 하나들을 좀 제대로 이해하면 이해하기가 좀 더 편해질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기독교인들은요, 어느 순간에 좀 무의식적으로 율법하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보면 구원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여깁니다. 실제적으로 또 예수님께서도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셨죠. 그래서 율법하면 굉장히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다가오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사실 율법 그 자체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어떤 방식,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굉장히 선하고 거룩한 것이다라고 또한 신약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볼 때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이 아니라 구약 그 자체에서 율법을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과연 이들에게 왜 주셨는가, 거기에 어떤 그 내면적인 궁극적인 의미들을 좀 파악하고요. 그게 신약으로도 계속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면서 그 보화들을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예수님의 재해석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어떤 거는 다 성취되어서 폐기되었고, 어떤 거는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할 법들이 있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미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레위기를 읽게 되면 수많은 규칙, 규율, 조항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읽기가 좀 어렵고 힘든 수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을 주신 것은요,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을 반영하는 reflecting God's image, 그러한 민족으로 그들을 선택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18장 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애굽 땅에서 지금 구출 받아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애굽 땅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관습, 법들, 생각들, 삶의 모든 것들을 따르지 말고, 또 이제 앞으로 너희들은 가나안 땅으로 갈 건데 가나안 땅의 이방인들이 했던 그런 모든 풍속들, 관습들, 생활 양식들을, 그런 규례들을 행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고 너희들은 이 다른 모든 민족과
구별되어야 한다. 디퍼런트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족속들은 다 죄악 속에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에서 와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죠.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 수많은 조항들이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한국 헌법이나 미국 헌법처럼 이게 정리가 막 되어서 엄청나게 정리가 잘 되어서 뭐 수많은 조항들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굉장히 간결하고 단순합니다. 따라서 레위기를 읽다 보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너무나 심플하게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했고 간략하게 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상생활의 법들도 있어요. 심지어 머리 깎는 것도 어떻게 깎아야 하는지, 남자들은 머리를 길게 하지 말고 짧게 이렇게 깎고 뭐 이런 게 일상적인 것부터 시작해서요. 그 한 민족을 위한 전체적인 정치, 가족 생활, 그리고 식사는 어떤 거를 하고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절기에 대해서 또 경제 원칙에 대해서 다 들어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산만한 것처럼 느낄 수 있는데 이런 모든 것이 다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만의 방식, 깨끗함과 거룩함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예요. 식사할 때도, 사람과의 만남을 가질 때에도 하나님만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에요. 예를 들면 노인들, 어른들이 오면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리스펙트 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이야기해줘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성품들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활 방식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요, 굉장히 하나님 안에서 특별하고 그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에도 굉장히 특별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라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 어느 누구도 그와 비교하고 대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고 그들을 구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거룩함,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함을 그들이 지킴으로 말미암아 다른 민족하고 구별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내가 누구인지 너의 삶 속에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righteous라는 말은 live right, 바르게 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holiness, righteousness는요, 그냥 머릿속으로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삶 속으로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율법은 다 그렇게 되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에 그치면 안 되고요. 그것을 행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늘 말씀하시면서 행하지 않으면 법을 지킨 것이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율법대로 사는 것, 이것이 holiness, 거룩함이에요. 이것은 신구약 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기대하시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이 레위기에서 나와요. 그것이 인용해서 신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자, 지금도 또 수천 년 동안 구약의 법들이 다른 어떤 나라 법들보다 월등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한 6가지로 우리 필립 얀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람이 재산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에 여러분 아주 고대 이런 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오래전에는요, 재산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다 민족들은 다 그렇게 생활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은 그때부터 정확하게 사람이 재산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 다 깔려 있어요. 그 법들 안에 보면. 두 번째로는요, 계급제도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역사들을 보면 계급제도 다 있습니다. 지금은 인도에도 카이스트 그런 그 제도가 있잖아요. 사람마다 구별시켜 놓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때부터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노예도 심지어 그 재산처럼 여기지 않고요. 남자, 여자 누구나 다 법 앞에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이 율법이에요. 심지어 외국인들도 여러분 그 당시에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굉장히 고등법이에요. 그 다음에 벌은 죄에 상당하는 것을 주어졌습니다. 복수를 해도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성적인 부도덕을요, 법으로 처벌했어요. 모든 다른 민족들에게 가장 특징이 뭐냐면, 이웃의 아내들도 그들은 쉽게 다 자기 잠자는 것들, 이런 걸 보편화하게 된 것이 모든 그 이방인들의 삶의 형태였던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만이, 율법만이 그것을 하나님이 규격화시켰어요. 부정하다라고 얘기했고요. 그것을 강력하게 처벌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가난한 자와 약자가 보호받았어요. 불과 한국만 해도 어땠나요? 가난하고 약자를 얼마나 보호받지 못했나요? 근데 그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이죠. 그 다음에 행위와 마찬가지로 태도도 문제 삼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약의 주님께서 인용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어디에서 인용했냐면 레위기에서 인용했어요. 행위, 마찬가지로 태도를 문제 삼은 것이 하나님의 율법 안에 이렇게 깔려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면서 하모니를 이루어가면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 율법을 고안해 낸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축복을 사실은 유대인들이 받았던 것이고,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이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모습들을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는 큰 그림 속에서 레위기를 한번 이해하려고 하는데요. 모세오경이라는 말을 여러분께서 많이 들어보았어요. 그것을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부르는데요. 토라라는 말은 율법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하나님의 법들로 가득 차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디자인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창세기도 하나님의 법이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는 법들이 있어요. 또 믿음의 법이 있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는 믿음의 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면 신약의 로마서에서 주님이 우리가 믿음의 법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사항, 인스트럭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매뉴얼이 있었던 거죠. 그대로 매뉴얼대로 해야만이 인간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주 만물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매뉴얼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러분 컴퓨터 사봐서 컴퓨터를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 매뉴얼이 다 있어요. 잘 작동 안 되고 문제가 되면 뭐를 봐야 합니까? 매뉴얼을 봐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이것저것 우리 마음대로 한번 해다가 안 되면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진짜 안 되면 한번 탁 치라고요. 그래서 컴퓨터를 팍 쳐가지고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한 번은 제가 자판기에다가 돈을 딱 넣었는데 매뉴얼대로는 그거에 누른 대로 버튼을 누른 대로 음료수가 나와야 돼요. 근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친구 말 들어서 한번 꽝 쳐봤더니
그 콜라 같은 게 2병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대로 하면 안 되죠. 고장나죠. 그렇듯이 이런 법들은요, 우리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건강을 위해서, 또 이웃과의 관계가 건강을 위해서 지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나오죠. 창세기는 시작을 말하고,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탈출했다라는 것에서 출애굽기고, 레위기는 레위 족속을 말해요. 레비티커스. 한 족속들, 사람들을 말하고 있고요. 민수기들은 그 민족의 숫자들을 말하고 있고, 신명기는 새로운 명령, 그래서 2번째 명령, 이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여기 who, where, when인데요. 잘 보시면 여러분 모래시계처럼 이렇게 쉐입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넓어졌다가 얇아졌다가 넓어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창세기는 우주적이에요. 하나님이 온 우주 속에서, 그렇죠? 이 지구를 만드시죠. 근데 출애굽기서는 이스라엘 민족 국가를 탈출시키는 그런 일을 하시고, 레위기에서는 한 족속을 말하고 있고요. 민수기는 다시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들을 말하고 있고요. 신명기는 다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그 우주적인 그런 하나님의 명령들이 있습니다. 이게 보여지죠? 자, where, 그죠? 아니요, 아까 바로 전에. 네, 거기 where 보면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우주적으로 시작하죠. 그 다음에 이 지구를 시작하고 가나안을 향해서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어떤 커다란 그 의미가 담겨 있는 땅이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는 이집트를 말하고 있고요. 레위기에서는 신의 산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소도 굉장히 이렇게 확 초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민수기부터 네게브, 에돔, 모압으로 가서, 그 다음에 신명기 다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했던 미래를 향한 그 땅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시간도 마찬가지죠. 창세기는 아주 오래된 시간, 하나님이 어떤 창조한 거대한 시간들을 말하고 있고요. 출애굽기는 300년을 말하고 있고요. 레위기는 1month, 그 기간 동안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야기한다면, 민수기는 40년, 그 다음에 신명기를 통해서 이제 미래를 향해서 이제 가는. 그래서 모세오경이 굉장히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해서 1년에 한 번씩 이것을 읽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레위기는요, 굉장히 중요한 날을 말하고 있고요. 중요한 장소, 중요한 족속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이 쉐입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죠. 지정학적으로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항상 성막이 한가운데 있었어요. 이 사막을, 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항상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이 거주하는 그 성막이 한가운데 있었고요. 근데 12지파가 항상 그 주변을 돌아서 움직이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센터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죠.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레위기는 무엇을 말하냐면 그 은혜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헌신이 담겨져 있어요. 그 제사와 율법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헌신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가르쳐주고 그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대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 레위기의 초점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걸 보면 레위기 1장부터 7장, 8장부터 10장 이렇게 제가 했죠.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하얀 글씨로 했죠. 1장 7절.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하얀 글씨로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물과 희생제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정결함과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
내가 삶을 드려야 한다라는 거 이걸 매칭하고요. 두 번째로는 A10에서는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가 이거를 얘기를 굉장히 강조하고, 그 다음에 밑에를 보면 worship, 그것이 우리가 예배 가운데 어떻게 정말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그렇게 worship을 따라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unclean, clean, 부정한 것, 그 다음에 깨끗한 거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셔요. 가르쳐 주셔요. 무엇이 거룩한 거고 무엇이 안 거룩한 거, 무엇이 더러운 거고 안 더러운 것이 다 가르쳐 줘요. 그 다음에 한가운데 뭐가 있죠? 속죄일이 있어요. Day of Atonement라는 것이 있는데요. 딱 한 장 16장에만 있어요. 한가운데 있죠? 그게 뭐냐면 1년에 한 번 제사를 주는 거예요. 그것도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죄를 위해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이 바로 한가운데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가 그냥 대충 쓰여진 게 아니에요. 굉장히 세밀하고 아주 중요하게 쓰여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알면 참 레위기를 읽을 때 좀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way to God,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여기 그 unclean부터 해서 마지막까지는 walk with God, 하나님과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삶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또한 예배가 된다는 것이 사실은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제사에는 5가지 제사가 있어요. 보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이 레위기에 나오는데요. 번제라는 것은 번트라는 거예요. 처음에 번제에서 저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요. 불에 완전히 태운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번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동물들을 다 불에 완전히 채워서 재로 만든 게 번제 제사예요. 그래서 surrender 한다는 의미예요. 완전히 다 드린다라는 거예요. 소제라는 것은 meal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음식을 의미하는데 곡식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요. 예배, 서비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우리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감사의 제물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예요. 그 다음에 화목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피스인데요. 이건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가 있는데요. 속죄제는 substitute 해서 대체로 누구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죄를 했는데 그거를 내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동물이 대신해서 내 죄를 위해서 죽음을 뭐냐면 용서해 주는 게 속죄제고요. 속건제로는 뭐를 내가 잘못을 해서 뭐 깨트렸어. 예배를 드렸는데 중요한 하나님의 어떤 그 물건들을 내가 깨트렸어요. 그럼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진짜 자기가 보상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없으면 돈을 계산해서 보상을 하고 드리는 예배가 속건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satisfy 하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어떤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함으로써 이 satisfaction을 서로 느끼면서 그렇게 하면서 용서가 되고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한가운데 화목제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궁극적으로 이거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원하는 이런 제사를 정확하게 드리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고 너희와 나가 화목이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화목제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음식도 가져와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함께 먹습니다. 거기에서. 성소 안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함께 먹어요. 이게 화목제예요. 그러니까 제물을 가져와서 함께 제사장도 주고 그들도 함께 먹는 것이 화목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함께 이게 음식을 나눈다는 건요. 우리가 주 안에서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용서를 받고 그렇죠? 깨끗해져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주신 또 복을 같이 나누는 것이 주일 친교인 것을 믿습니다. 네. 얼마나 이 제사 속에 예배의 모습이 다 담겨져 있는 게 몰라요. 근데 이 순서들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속죄제, 속건제를 먼저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을 저지른 거에 대해서 먼저 제물을 드리고 용서를 받게 되고 보상을 하고 그래서 깨끗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surrender, 번제와 소제를 드려요. 하나님 완전한 순종,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선신하겠습니다라는 의미로 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물을 드리죠. 소제의 선물, 그리고 사랑과 감사의 선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화목제예요. 그걸 가지고 다 같이 즐기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셨던 거죠. 근데 여기 속죄제와 속건제, 여기 모든 것들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피의 제사입니다. 대가를 치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피는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내가 그 대가를 정확하게 치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회복이 되고 관계가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여겨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죄가 시리어스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죽기까지 하셨어요. 정확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우리를 구속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정확한 대가를 치르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시리어스하게 나갔어요. 대충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뭐 불도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것들도 얘기했는데요. 대충 자기들 마음에 뭐 똑같이 드리니까 뭐 이런 불도 해야지 하다가 아론의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은 consuming fire, consuming이라는 말은 불로 다 태운다라는 거예요. 소멸하시는 하나님, 소멸하시는 불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신약에도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대충 하나님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냐면요, 온 마음과 all your heart라는 말은 그냥 반쪽짜리 주고 조금 주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all your heart, all your mind, 100%예요. all your soul, 너의 모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걸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시리어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에도 마찬가지예요. 산 제사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이런 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돼요. 물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친밀함을 가지고 있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어떤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키고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그런 마음을, 자세를 가지고 나와야만이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시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하나 있는데, 이들이 제사를 지내는 것들, 속죄제, 속건제 보면, 읽다 보면 의도적으로 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희생 제물을 받지 않으셔요. 그러한 제사는 없어요. 의도되지 않은 것, unintentional sin에 대해서 미스테이크 할 수 있잖아요. 또 하나님을 잘 몰라서 무지해서 짓는 죄들도 있어요. 그러한 죄를 지었을 때 이런 희생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요. 근데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한 죄에 대해서는 없어요, 희생 제물이. 여러분, 신약에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은혜로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대하셔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때로는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무지해서,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지 못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 여러분께서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를 하면 하나님 용서를 하셔요. 그러나 여러분이 계속 그곳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거룩하게 되는 삶을 추구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떨어져서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 cut off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좀 무서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 절기입니다. 여기 보면 절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오는데 패스오버라는 것은 여러분이 알죠? 유월절이라는, 유월절도 정말 한자로 해서 잘 모르겠는데 영어로 하면 너무 쉽잖아요. 패스오버. 하나님께서 문짝에 양의 피를 바른 것은 패스오버 했다라는 게 유월절이에요. 여러분 그 출애굽기 때 배웠죠? 패스오버, 유월절. 그것은 5th of first month, 그러니까 1월 15일 날이 유월절인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유월절 바로 전날에 유월절 날 3시에 어린 양을 잡는 그런 절기 행사를 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3시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초실절이 있는데요. 3 days later. 초실절은 뭐예요? First fruit예요. 첫 열매. 첫 열매라는 단어 여러분 많이 보실 거예요. 구약에도 보면. 신약에도 로마서에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서 부활하신 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3 days later.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기가 막히게 절기를 그대로 사용하셨고요. 그 다음에 오순절이에요. 50 days later. 50일 후에 누가 오셨을까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이 50날, 이 구약에서는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 그 설을,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잖아요. 근데 그때 그들이 왜 이렇게 늦어? 하면서 아론을 통해서 우상을 만들죠. 몇 명이 죽었어요? 3,000 죽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했죠. 몇 명이 구원받았습니까? 3,000.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회복하는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들이 절기를 통해서도요, 굉장히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읽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심오한지에 대해서 더 깊이 알 수 있죠. 이 3가지는 이루어졌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인데요. 나팔절인데 7월 1일 날이 나팔절이에요. 나팔을 부른다라고 해서 나팔절인데 하나님의 어떤 선포하심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를 상징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천사가 나팔을 불면, 그렇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공중에 들려 올린다. 이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하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Day of Atonement, 3 days later, 예수님을 통한 완전한 구속들을 이야기합니다. 온 우주가 이제 완전히 구속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된다는 의미고요. 터버나클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가 이제 future에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석하는 이제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고요. 그 다음에 sabbaticals, 안식일, 안식년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제7일 날 안식을 했죠. 그 다음에 안식년이 있었어요. 이건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어떤 절기들이죠.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휴일로 이미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뭐 크게 다가오지 않아요. 일반적으로도 우리는 지금 그렇게 생활하지만 여러분 고대 시대, 옛날 시대를 한번 떠올리기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에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만큼 대가를 치른다는 의미예요. 특별히 일주일 내내 일하는 사람들과 비교하면 엄청난 희생입니다. 주일날 식당이 가장 잘 되죠. 주일날 식당을 닫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희생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일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안식일날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 땅에서 부자 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삶의 형태를 통해서 그들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러한 기본적인 믿음은 안식년, 흔년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는데요. 7년마다 경작하지 않아요. 7년째는 경작하지 아니하고 땅이 자연적으로 생산하는 것에 의지하면서 그들은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철저히 헌신했어요. 이걸 우리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훨씬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사업이나 공장을 1년 동안 문 닫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철저한 하나님 중심, 하나님 섬김이에요. 49년 후에는 회년이 왔어요. 주빌리, 회년, 기쁜 날이죠. 50년마다 이 회년이 돌아오는데요. 이때에는 사람들이 경작하지 않고 2년을 지내야 했습니다. 이전에 49년 동안 사고 팔았던 모든 땅은요, 원래 소유주한테, 원래 오너한테 다 돌려주게 되어 있어요. 좋죠? 처음부터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돼야 돼요.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땅이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어요. 12지파에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뭘 말하냐면 어떤 지파라도 절대적으로 빈곤해지거나 압도적으로 부유할 수 없다는 것을 흔연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흔연이 빨리 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그런 제도가 미국에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좋습니까? 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 자산이 다 여기 뷰포드 네 땅이야, 뭐 이렇게. 그러면 얼마나 행복해. 그동안 내가 좀 잘못하고 실수해서 그럴 수 있잖아요. 아파가지고 땅을 좀 팔면서 내가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50년이 되어서는 다시 다 주는 거예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다시 똑같이 일할 수 있는 균등 하나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희년이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내가 복음을 들고 왔는데 가난한 자는 다시 부유케 되고, 그렇죠? 종들은 다시, 얽매였던 자는 다시 풀려날 것이다. 휘년이 되면 종들이 다 자유케 되었어요. 하나님 주신 법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가난하고 얽매이고 이런 사람들 다 자유케 하고 부유케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휘년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곧 우리 땅에, 천국에 있는 우리 땅에 주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건강하게 되고요. 그때는 정말 댄싱 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막 댄싱하고 춤추고 그러면 이상하게 볼 수 있는데요. 천국에 가서는 우리는 막 너무 기쁨이 가득 차서 하나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holy, 두 번째는 clean, 세 번째는 unclean. 이란 영어로 단어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거룩한 것, 홀리를 거룩한 것이라고 했고, 클린은 좋은 것, 깨끗한 것 이런 의미한 거고요. 언클린은 악한 것, 더러운 것, 나쁜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이해하는데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사고 체계가 좋은 것, 나쁜 것 여기에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에도
이건 괜찮은 거야, 좋은 거야 하는 것을 거룩한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고요. 근데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이 세 가지를 꼭 이해하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것, 구별된 것, 성스러운 것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거룩한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클린, 평범한 것, 일상적인 것, 좋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좀 부주의하게 되면 평범하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지만, 그래서 부주의하게 되면요, 평범하게 돼요. 근데 그 평범을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아까도 제가 강조했는데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 말은 평상시와 다르게 여러분이 구별되어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조금 차이점을 이제 느끼겠죠? 사실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가족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밀해요. 서로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서로 리스펙트한 관계를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적인 거 하나님 주신 거룩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여기고 상대방을 리스펙트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나눌 때 거룩하게 되는 것이에요. 평범하게 되는 것, 그 위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함부로 내 성들을 아무 데서나 하고 그런 거 하는 것은 언클린한 거예요.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이죠. 또 하나 여러분과 생각해야 할 것이요. 이 클린한 것과 언클린한 것이 접촉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 섞여지면요, 언클린해져요. 맞나요? 여러분이 아무리 클린한 삶이라 할지라도 어떤, 예를 들면 정말 비싼 음식이고요, 아주 깨끗한,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뭐 스테이크라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아주 조금의 똥을 묻혔다고 하면 여러분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안 먹죠. 언클린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섞는 걸 싫어하셔요. 레위기를 보면 섞지 말라라고 말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대인들과 결혼해야 하고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마라. 그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결혼하면 너희들도 부정하게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옷들도, 심지어 옷까지도요, 두 가지 섞어서 만들지 말라라고 사실은 여기에 나와요. 그만큼 하나님 굉장히 섞는 걸 굉장히 싫어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올 때는요, 심플하고 오직 한 가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99% 하나님 믿는데 나 부다도 섬겨, 부다도 이런 면에서 믿어, 이거 언클린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죠? 여러분, 막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막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굉장히 잘하는데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는 언클린한 삶을 살아가. 그럼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클린하기 위해서 희생, 피의 제사를, 완전히 헌신의 제사를 드려서 그들의 생명을 얻게 하죠. 또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일이 있어. 일하잖아요. 잡이 있는데 여기 홀리한 잡이 뭘까요? 제사장, 목회자, 뭐 선교사, 이게 홀리한 잡이잖아요. 맞죠? 안 맞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잡이 홀리한 잡이에요. 거룩한 잡이에요. 그럼 다른 잡들은 다 홀리한 잡 아닙니까?
평범한 잡이 있는데요. 여러분 택시 운전기사도 만약에 내가 그냥 돈 벌고 내 가족 살기 위한 평범한 잡, 클린 잡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택시 운전기사를 하면 홀리한 잡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택시 운전사 하면서도 거짓으로 하고 잘못하고 나쁜 짓을 하면 언클린한 잡이 되는 거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에 쓰면 정결해요, 평범해요, 괜찮아요, 좋아요. 나쁜 일에 쓰면 잘못된 거고 죄고 언클린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쓰면 거룩하게 쓰여지는 돈인 거예요. 성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했고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냥 평범하고 좋은 삶만에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 삶의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너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하듯 해라. 그런 삶의 모든 것이 거룩해지고요. 그런 삶의 자체가 사랑스러운 삶이 되고 하나님을 반영하는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이루어졌어요. 구약에 부정한 것은 부정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깨끗해질 때까지 스스로 기다리게 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통해서는 그것이 완전히 바뀌었던 게 뭐냐면 구약에서는 부정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두었고 따로 놓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부정한 자들이 예수님을 만졌을 때 깨끗하게 됐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혹시 내 삶 가운데 부정한 것이 있고 약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 앞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깨끗하게 하셔. 그래서 하혈로 고통받던 여인은요, 그 당시 소리를 질러가면서 유대인들은 부정하게 여겼어요. 근데 그 여인의 믿음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지면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님을 만졌을 때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셔요. 그런데 거기서 깨끗해지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내가 너 죄 없다라고 여겼고 그녀를 구원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줬어요. 깨끗해졌어요. 그러나 다시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셔요. 한 번은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귀가 들어와서 온 집안이 더러워졌다. 그래서 귀신이 이제 나갔는데 갈 곳이 없어서 다시 그 집으로 돌아와 봤더니 집이 깨끗하게 되고 정돈되었더라. 그래서 7 귀신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그 집을 더 더럽혀져서 더 문제가 커졌다. 이 시대가 그렇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깨끗한 것에 멈추면 안 돼요.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거룩한 성령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약에서 기대했던 것과 신약에서 기대했던 것이 똑같은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섞는 것, 하나님과 다른 우상을 섞지 마십시오. 온전히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제정했던 모든 법들, 규정들, 디자인한 것들을 바꾸면 안 돼요. 언클린한 것의 대표가 뭐냐면 이 타 민족들하고 유대인들의 궁극적인 차이가 뭐냐면 성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남과 여가 결혼해서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근데 가장 언클린한 대표적인 거 바로 동성애예요. 신약에서도 로마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서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 원칙에 충실한 기독교인으로 온전한 거룩한 삶을 이루는 우리 그레이스 아틀란타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